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볼 때에 11절, 12절은 잘 이해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냥 주는 권세가 아니고 어떤 자들에게 주었는지 등가 하는 13절에 대해서는 깊은 묵상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왜 그러한 선물을 주셨는지, 그 다음 부모님의 뒷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선물에만 눈이 팔리면 그렇죠. 그 조건이 뭐냐 하니까 13절에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혈통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신분은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육정으로, 사람의 육신적인 정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뜻으로 그런 관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얻어지는가? 그것은 오로지 유일하게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에 의해서 가능할 따름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처음 봤던 누가복음 10장 본문 말씀 9장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조금씩 가리었던 것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설교 말씀의 제목을, 강의 설교가 되겠습니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고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을 좀 말씀하기 위해서 일단 제목을 너는 나를 따르라고 정해보고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런 경우가 좀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폴링아웃을 하신 경우가 많지, 스스로 자원하여 바론트리로 어디로 가시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주님만, 예수님만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오파를 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이 한 사람이 57절에 보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그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동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길 가실 때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시는 중이실까요? 그것은 위에 있는 대목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시면 언제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은 갈릴리에서 결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내가 남을 해서 유대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복음 사역의 마무리를 하시겠다. 대소의 죽음도 거기서 맞이하시겠다. 그리고 부활도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에서 아마 있을 것이 계획이죠. 거기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공생애를 보내고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던 그 모습을 52절에서부터 56절까지 쭉 보여주고, 이제는 유대 땅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시니까 57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유대 땅 어딘가를 길을 가시고 계시는구나. 남하를 하시는 도중에 어떤 유대인 청년인 것 같아요. 뛰어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로 가겠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좀 드문 케이스이지만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아마 힘이 날 겁니다.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성도님들이 참 그렇습니다 하고 하면 또 힘이 나듯이, 이거는 제자로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지만은 58절 얘기를, 예수님의 답변을 보게 되면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답변을 하시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절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는데 무립고원의 처지라고 해야 되겠죠. 어디 몸둘 데가 없는 이런 고아와 같은 신세인데 이런 나를 너가 따라오겠다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청혼의 꿈을 품고서 예수님을 따라서 한번 제자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거기서 58절에서 중요한 것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인자라는 말씀을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밖에 없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진정한 우리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보게 되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모태에서 조성되어서 인간으로 태어난 Son of Man, 인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듯이 선지자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선지자로 살아갈 때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또 인자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투영해서 보게 되면 성령께서 또 다른 정체성을 두고 계시는 그러한 영적인 삶도 동시에 살아가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 스노보 가시고 스노보 맨인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계신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스노보 맨이란 육신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육신적으로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 나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영접해주고 진실한 제자로 따라가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너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니 너는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나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자원하여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80도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공간복음에 빠진 내용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0절까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청년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작심하고 따르고 있는 유명한 인물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좀 같이 해서 35절에서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공간복음에는 흔히 안드레 그의 형인 시몬 베드로 두 사람을 예수님이 콜링아웃을 해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사복음서인 그의 복음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였던가? 바로 안드레다. 그런 콜링아웃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다. 바론터리로 자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발생했던 것은 주 28년경 누가복음에 따르게 되면 그때 요단 강변에서 강변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마을을 또 다른 의미에서 그 베단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세례를 주면서 두 번 증언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만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공포해주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 이튿날에 그리고 물세례를 준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자기 제자 두 사람과 세례 요한이 길가에 서 있다가 또 두 번째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증언을 해줍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아까 읽어보셨죠?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세례요한 옆에 있던 세례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이 두 번째 증거의 말씀을 두고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례요한은 공식적으로는 주전 410년경에 활동을 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서민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 처음으로 온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가 이렇게 서민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나게 되면 많은 청운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쫓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구애함이 없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여야만 합니다. 30세가 넘어서게 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또 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지만은 그것도 왕족으로 왕자로 태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에 있어서 유일하게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세계를 복원하게 되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되면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되면 선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왕이라든가 제사장과 같은 수준에 놓이게 되는 백성들이 심히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청운의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서민 유대인 사회에서. 그래서 400여 년 만에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앞으로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회개 물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옆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생도들이 하나의 선지자 학교처럼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똑똑한 제자 두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를 데리고 세례요한이 길을 거닐다가 예수님이 이튿날에도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증거를 해준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는 것은 선지자의 생도에서 메시아의 생도가 되고자 이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이 이적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하여서 나는 선지자 세례요한을 버리고 떠나서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례요한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지금까지 자기 제자고 수제자인 둘을 데리고 수행을 같이 하도록 했더니 둘이가 전부 저쪽으로 넘어갈 판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례요한의 위대한 종의 모습입니다. 그는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앞길을 인도하고 그에게 제자들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의 종된 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충실했던 자가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하나의 모범은 우리 세례요한이 절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요한복음 1장 27절 같은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런 증거까지 해주고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3장입니다. 29절 30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 신앙의 자세를 보고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배우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보면 얼마나 서서할 이야기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신발끈을 매기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종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주인인 메시아 예수님이 흥하고 많은 사람이 그의 복음을 음성을 듣고 그리고 회개 자리에 나가게 되면 자기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특히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두 제자가 선생님을 떠나서 선지자를 떠나서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를 이제부터 그의 제자로 따르기로 저희들이 결심했습니다 라고 왔을 때 참 잘 결정하였다 하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준 줄 압니다. 그랬더니 39절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먼저 그 전에 예수님께 제자로 따라가야 될지를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 물은 것이 38절에 있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 말은 계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나중에 우리들의 선생인 선지자 세례 요한의 허락을 받아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39절 뒷부분이 나타나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선생인 세례 요한의 허락을 받고 가서 그때부터 함께 거하기를 시작했는데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 메시아인 줄 알고 말을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신의 친형이 되는 시몬 베드로를 또 찾아가서 예수님의 두 번째 제자로 삼게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 정확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함께 메시아의 제자가 되자고 자기 형을 갈릴리에서 어로 작업을 해서 업으로 살아가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이 형까지 데려온 겁니다. 왜? 몇 년만 잘 쫓아다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다윗의 제국을 재건할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 한 자리를 빨리 차지하자고 하는 마음속에 청운의 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쫓아온 겁니다. 이제 그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으면 콜링아웃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으로 인간의 뜻으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야망 때문에 인간의 꿈 때문에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고 몸을 굴 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형당하시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오면 실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 고향 사람 빌립이 또 그렇게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 자기 친구인 가나의 나다나엘입니까? 그를 또 나중에 바돌로메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를 또 친구를 또 예수님께서 콜링아웃 하시게 되죠. 이렇게 점점 많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사에 의해 전념하시던 예수님께서 남하를 하셔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땅으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외적을 물리치시고 다윗의 예루살렘이 본래 시온성에 있던 다윗의 성이잖아요. 거기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제국이 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바지 열차를 나도 집어 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 똑똑한 청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7장에 나타난 그 익명의 청년입니다. 마지막 단계니까 이때 놓치지 말고 빨리 가서 메시아의 나라가 다윗의 제국이 이스라엘 제국이 재건이 되게 되면 나도 거기에서 한 자리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로 58절 예수님의 이 동문서답과 같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판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좀 뒷부분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쯤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더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한 20장 정도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시면 20절, 21절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이렇게 되니까 12제자 중에 12사도죠. 두 사람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그의 어머니가 특별히 특청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랬더니 12명 가운데 나머지 10명의 사도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24절입니다. 2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것은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제 마지막 공생의 끝이 거의 왔을 때 벌어진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사도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들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자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요한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자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망하자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가서 종신토록 봉양한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친동생들을 두고서 물론 십자가 밑에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 실마리가 바로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다른 본관복음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이모. 이 이모가 누굴까요? 바로 사랑하는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의 어머니인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글로바는 삼촌격이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숙모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됩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내가 나중에 이름이 다른 공간보험에 보면 살로메로 나타납니다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모였구나.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여동생이었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대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 중에 레위인입니다. 여자이지만은. 그리고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같은 친족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레위 집안의 대단한 사람들이므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여동생이 누구에게 시집을 갔느냐 하니까 갈릴리의 대부호이며 선주였던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는 이 세베대에게 시집을 가서 그도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끼리 부부가 되고 그들이 낳은 자식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종 동생쯤이 되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며 자식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 보낸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 세베대와 그의 아내인 이모는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 대목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역시 사도 요한이 자기 집안 이야기를 적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그 집이 얼마나 부자였던가. 요한복음 제18장 15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라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가고 아멘.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집에 잡혀서 끌려가셨는가 하니까 바로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 유대교의 아주 권력자이며 그는 실세입니다. 그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갈릴리에서 출신이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교의
가장 큰 실세인 실력자 대제사장 출신 안나스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얼마나 친할까요?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그 레위인 집안 중에 가장 유력한 집안이 우리는 안나스의 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문과 아주 가까운 집안이고 그리고 유력자입니다. 그가 세베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예수님의 이모부에 해당되겠죠. 그러므로 이 세베대는 직접 제자로 재산 관리 때문에 가지는 않았지만 두 아들을 보내주고 그리고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께 공생애를 도와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도와줬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서는 때 다윗 제국이 재건되게 되면 나의 아들을 큰 자리로 벼슬을 달라고 하는 의미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때가 무르익어 가니까 드디어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수수께끼를 맞추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이며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줬던 이 집안의 여인께서 아들들을 데리고 사도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두 자리를 달라고 하죠. 21절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메시아의 나라 이스라엘 제국 다윗의 제국이 재건되게 되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우의정을 삼아주고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좌의정을 삼아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서 나머지 10사도들이 화를 내며 분이 여겼다고 서로 농공행상을 미리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원하여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제자들 하나같이 메시아가 다윗의 제국을 재건하게 되면 한 자리씩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과 예수님과는 얼마나 생각이 틀리는지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 사도들을 보고서 머리를 흔드십니다. 얼마나 실망이 클까? 내가 처형당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들이 원하던 그러한 나라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이방인까지 구원하여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정말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원하고 있는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한자리 하는 것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겠다고 해보게 되면 실망에 또 실망과 낙담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전혀 다릅니다. 이 59절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정확하게 콜링아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로 공생애를 함께 살고자 하는 보험사역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변명이 나타납니다. 그가 이르되 59절입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명분이 있는 변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위독하시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기가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주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유교사회 조선시대에 3년상을 양반들이 치렀다고 합니다. 이 유대 땅에서는 1년 정도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후가 될까요? 1년 후가 될까요? 언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겠다는 것입니까? 무진장 익스큐즈를 하는 가장 좋은 항목이 바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혈통을 중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의 혈통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DNA를 타고나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어디서 올까요?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밭은 어딜까요? 어머니로부터 옵니다.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앗이 중요하고 혈통, 그 피가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혈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60절입니다.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버지를 장사를 치르고 효도를 다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혈통에 집착하게 되면 너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기서 유교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유교와 기독교는 갈라집니다. 유교를 집대성하신 분이 산동 출신인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예명족 출신이라고 하는 공자입니다. 그가 유교를 집대성하면서 논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혈통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모릅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하기 때문에 하나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얼마나 끔찍하게 잘 지내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넷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가 계신 그 넷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세도 다 모르겠거늘 내가 어떻게 넷을 알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우문에 대한 현답입니다. 그리고 아주 정직한 답변입니다. 공자님께서 어떻게 넷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시겠습니까? 천국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의 효와 그리고 혈통을 중시하면서 가문을 중시하면서 너희 할 도리를 다하라. 그것이 나라를 세우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하나의 치리의 방법이 된다고 정확히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은 효와 충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보고서 국가의 경영을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평화스러운 세계가 된다고 현세를 중시했던 분입니다. 그러한 현세적인 사고방식,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이룩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보존하고 그리고 혈통적인 의미를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우리가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이방인 선지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여호와의 콜링아웃이 바로 12장 1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콜링아웃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콜링아웃 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무엇이라고 하시면서 콜링아웃 하실까요? 12장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란 땅에 있을 때부터, 하란이 아닙니다. 옛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얘기가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붙여집니다. 아버지 데라가 머물고 있는 하란 땅, 북부 시리아 땅을 떠나서 남쪽은 가나안 땅, 선교의 목적지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험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가? 그 이유는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적혀져 있습니다. 집사 스테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영적으로 보고서 정언한 내용 가운데 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나님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너희 사는 지금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북부 시리아입니다. 북부 시리아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인 선지자로 살아가고자 가나안 땅을 찾아서 남하를 한 것은 그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때가 그의 나이 7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145세가 된 아버지 데라를 하란 땅에 남겨두고 장자였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서 남하를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205세에 죽게 된다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향연을 마치신다고 창세기 11장 제일 끝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45세에 버리고 떠나왔기 때문에 60년 동안 장자도 없이 또 장손인 롯도 없이 혼자 남겨진 자가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장자도 떠나고 장손도 떠난 그 사이에 아버지 데라는 차남을 저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올립니다. 그가 둘째 아들이었던 나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하란 땅에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시티오브 나홀이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60년 동안이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왜 집사 스테반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서 죽었다고 적고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60만 걸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보시는 눈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언하시기로는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생명의 기운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그것이 교제가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리시고 죽었다고 치부하십니다. 그것이 여기의 말씀의 용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콜링아웃에 대해서
뒤로 영적인 것을 뒤로 밀어버리고 육신적인 혈통의 모든 책임과 가문을 위해서 내가 다 할 일을 다 하고 현세적인 일을 하고 내세적인 일과 그리고 천국의 일은 나중에 하겠다고 밀어버리게 되면 너는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때는 영적인 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목숨과 육신적인 삶은 그 다음으로 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거기에 대한 것들로 풍방시 보험습니다. 10장 28절입니까? 마태복음이니까 가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이렇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일 것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세상적인 것은 그 플러스로 해서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것은 더하여 주신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를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런 모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동족들을 구원하는 유대인의 그 사도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참으로 고뇌한 가운데 그의 동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그의 로마서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게 되면 한 장을 할애하여 자신을 도와준 선교사역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적으면서 그 중에 적어도 15%는 자신이 그토록 기도했던 자신의 고륙과 형제들로서 또 그리고 친척들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자기가 자신이 끝까지 노력을 하고 소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을 영적으로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델이 오늘 본문 6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또 딴 사람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콜링아웃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콜링아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그 콜링아웃에 당장 응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말은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의사누가, 그러나 이 뜻은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릴 방도를 확실하게 마련해 놓고 그때 가서야 당신의 제자로 따라 나서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혈통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두 번째 항목이 있었습니다. 육정이란 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정을 이야기합니다. 인정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정이죠. 한 20, 30년 부부 생활을 한 부부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무엇으로 사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으로 사십니까? 신혼 때의 그 참 애틋한 그 부부의 그 사랑으로 사시는 겁니까? 지금은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보게 되면 자식들 다 성가시켜 놓고 나면 이제는 인간적인 정으로 동지애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같이 공생애를 살아보면 서로 형제들도 싸우는데 얼마나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서로 정이 듭니다. 그 정으로 인간들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육신적인 정입니다. 그래서 육정이라고 표현되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렇게 정감이 넘치고 서로 정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가장 기초단위가 가족입니다. 오래 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이 가문과 이 정이 들어있는 이 가족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있는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쯤에 가보게 되면 참 특이한 대목을 우리 발견합니다. 부활 논쟁이란 것이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7 아들이 있는데 전부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당신의 그 수원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아내로 취했다가 자식 하나 없이 다 죽고 나면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혼인관계와 육신의 정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모두가 끝나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복음사역 현장에 찾아왔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에게 대신 전해주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누가 나의 어머니며 형제, 자매들인가? 나의 복음을 듣고 천국에 함께 갈 너희들이 나의 새로운 동역자들이고 동행자들이지 믿지 아니하고 있는 나의 부모, 형제는 천국으로 함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천국에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만 조금 생각해보고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과 30절 사이에 사실은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오늘날은 우리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하지만 거기서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하나의 공동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 복음사역의 현장, 공생애가 다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될까요? 반드시 이 땅에서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대목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시험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12사도와 함께 하셨지만 모든 시험을 그들이 함께 겪게 되지만 어떤 때는 성공했고 어떤 때는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떡을 구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능력을 베품으로 해서 호구지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문화입니다. 철저히 배격합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마귀와 제휴를 하여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 시험입니다. 흔히들 이 세 가지 시험에 다 무너집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현세적인 복과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 자리에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중에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잘 가지를 못합니다. 선민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더더구나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선민 구원 사상이 너무나 집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현세적으로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어서 자신들이 모든 주변국의 종주국으로 패권국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조언을 받는 재미에 그들은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집단 이기주의와 현세적인 축복 사상만을 갖고 되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인생관, 그리고 천국관, 그리고 재물관, 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갔던 그 종의 자세를 정확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는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들에게 내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간격을 메꿔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종의 삶을 못 살아갔을 때는,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허죽거릴 때는, 혈통에 그리고 인간적인 뜻에 우리가 굴복하게 될 때는, 그때는 기도를 적시 드려야 됩니다. 나의 뜻대로 맛이 없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영적인 삶을, 육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다시 지내면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하나님 자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희들이 눈을 감는 그날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가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